찬송 4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승명보다 귀하다. 찬송 446장 한 장도 부르시고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446장 주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기쁨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현재의 고난을 이겨 장차 나타날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험악한 이 세상에서 상하고 지친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참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 시간이 오니 온전히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기립하셔서 2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교독문 15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취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회개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던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랑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돌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39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조병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히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행복한 예배를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를 지키시며 도우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을 생각할 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한순간도 주님의 보호하심 아니면 결코 온전할 수 없는 고백하며 또한 지금껏 지켜주심도 오직 주님의 은총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온전히 의를 이루며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 제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온 것을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날마다 사역해서 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발버둥 치지만 늘 자주 넘어지고 흔들리는 나약한 모습들을 내어놓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오니 주님 이 시간도 성령으로 붙드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모든 생각들을 주님 앞에 드러내놓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자복하여 주님의 보혈로 성결케 되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의 아무리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정결하다고 자랑치 못한 것 요원이 정령 삶을 돌아보면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외면한 채 저희들의 생각대로 행하고 살아온 적이 많이 있사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용서를 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과 없기는 먼저 이 나라 이 민족 위하여 기도하오니 위정자들에게 먼저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대통령이야 모든 국정을 돌보시는 국회의원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렇게 평안한 모습으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기름 부어 세우신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능력의 말씀을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남은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또한 깊은 영감을 주시어 결단하게 하시어 또한 생활 속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도록 새로운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지켜 쓰러져가는 많은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능력으로 지켜주시어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날마다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공급받으며 또한 성령 안에서 강한 주님의 도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 코로나 인하여 고통당하는 많은 이들과 또한 사업을 어려움으로 힘겨워하는 많은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성령께서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각자 믿음의 분량으로 따라 섬기는 귀한 모습들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특별히 간구하기는 주님의 양떼를 맡아 먹이고 기르시는 목사님께 은혜의 단비를 일해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화평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많은 곳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희생으로 봉사하는 많은 주님의 백성들까지도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남은 시간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라서 9장 7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22페이지 에스라서 9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사랑의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고자 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이 예배를 주께서 흠양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복기로 드립니다. 영국의 어느 교회의 새벽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예배 시간이 다 되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보이시지 않는 겁니다. 보통 때 같으면 목사님이 출타하실 때 장로님이 대신 예배를 인도하셨었는데 그날따라 장로님도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누군가는 새벽 예배를 인도를 하긴 해야 했기에 할 수 없이 직업이 구두 수송공인 집사님 한 분이 일어나서 강단으로 나왔습니다.
이 집사님은 생전 처음 강단에 서셔서 예배를 인도하는 겁니다. 성경을 펴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첫 마디를 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 예배 말씀 제목은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첫 마디는 잘 뗐는데 그 다음부터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이 집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다른 것은 바라보지 말고 우리 주님만 바라봅시다. 우리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봐야지 다른 것을 보면 안 됩니다. 어찌하든지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님만 계신 것처럼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그리고 기뻐도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슬퍼도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날마다 거울을 보듯이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아침에도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점심에도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저녁에도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일어나도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앉아도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잠을 자면서도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죽어도 살아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우리는 꼭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더듬더듬 예수님만 바라보자 하는 말씀의 설교를 했습니다. 성도들은 어떤 분은 웃음을 꾹 참으면서 또 어떤 분은 실망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눈을 찔끔 감고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이렇게 어떻게 시간이 지났는지 새벽 기도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그 새벽 기도의 자리에 한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그 어린이의 이름은 스펄전이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설교를 잘한 설교의 황제라는 별명이 있는 스펄전 목사님이었습니다. 영국의 케이비던에서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던 이 스펄전은 이 새벽 기도에 그 구두수성공 집사님의 그 어눌한 한마디 설교 때문에 가장 위대한 설교가가 되었던 겁니다. 스펄전은 평생 그날 아침에 그 설교를 잊지 못했습니다. 스펄전 목회자로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한 것도 그 새벽 아침 그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 성도들, 그러나 이 자리에 함께 성도의 교통함 가운데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도 어떠한 상황, 어떠한 열악한 순간, 어떠한 절망의 모습 속에서도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도 어찌하든지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우리 주님께 나아 주님과 동행하며 어린 스펄전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시는 우리 성도들 통해서 놀랍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에스라와 같은 귀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라 선지자의 회개 기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 참 힘든 시기를 우리가 감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우리 학생들 학업적으로 여러 모든 모습 가운데 공공함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 선지자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통절한 죄책 고백과 회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절인 에스라 9장 6절에서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너무 많아서 정수리에 넘쳤습니다. 우리의 허물이 너무 커서 하늘에까지 미쳤습니다. 통절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에스라 선지자는 이러한 죄의 고백, 회개에만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까지 나아가는 것. 9절 맨 마지막 말씀에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처럼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울타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대변해주는 단어입니다. 8절 9절 말씀에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 눈을 밝히시고 소상케 하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심, 이러한 단어들은 모두 울타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는 그러한 단어들입니다. 에스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셔서 울타리를 주시듯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내 삶에 참된 변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만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참된 결단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 에스라 선지자와 같은 울타리 신앙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빌어드립니다. 그러면 이 에스라의 울타리 신앙의 삶은 어떤 신앙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울타리 신앙은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올바로 선 것입니다. 특히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한 올바른 자세를 향하는 겁니다. 어떤 숙명론적인 것이나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참된 회개, 이것이 울타리 신앙의 첫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니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에스라 선지자는 조상들,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 북이스라엘에 많은 제약을 행했던 그런 선조들, 그 이전에 또 아브라함과 이삭,
그 이전까지의 모든 이스라엘의 선조들의 죄악과 선조들의 허물들까지 다 소환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바로 그 조상들의 죄악의 결과들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 생활의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숙명적으로, 운명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벌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야 하면서 자포자기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상들에게 잘못이 있어서 그 잘못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벌받는 것이니까 난 책임이 없어 라고 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저 사람들 저렇게 많은 벌을 받고 힘들고 하는 것이 죄악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야 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7절 말씀에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비의 지은 죄를 똑같이 범하면서도 조상들이 허물과 죄악을 얘기하지만 에스라 선지자가 지금 중요하게 말하는 것은 지금 있는 우리들이 아비들이 지은 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통절하게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똑같은 전철을 밟았다는 것에 대한 철저한 회개인 것입니다. 이것은 동시에 내 자신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결단이기도 합니다. 감정점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에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허물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죄와 허물 가운데에서 온전히 변화되어서 이제는 똑같은 전철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진실한 고백이 오늘 본문의 에스라 선지자의 고백에서 우리가 그것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고난이 생길 때 사람들은 보통 세 가지의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숙명론입니다. 조상 때부터 우리는 원래 그랬어. 이건 운명이라 어쩔 수 없어 하면서 자포자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겁니다. 잘 되면 내 탓이지만 못 되면 조상 탓이죠.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 다른 사람들이 아무 개가 너무 큰 잘못을 해서 그래서 코로나가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야 하면서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나는 안 그런데 쟤는 도대체 왜 저러냐? 우리 주님 말씀처럼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조그만 티는 보지 않아. 티만 보이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조그만 티는 수박만큼 크게 보이는데 내 눈에 있는 대들보는 좁쌀보다도 작게 잘 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가장 많이 비판하는 사람은 자기의 결함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렇게 합니다. 자기의 허물이 결함이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한 일을 오히려 업신여기고 경멸하고 조롱하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막 찾아서 크게 부풀리고 풍자하고 비웃고 이러므로써 자기 자신을 덮으려고 하는 그런 심리의 모습을 말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성경에 미갈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사울 왕의 딸이지. 이 미갈이 다윗 왕을 비난했습니다. 왜 다윗을 비난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오는 것이 너무 기뻐서 춤추고 노래할 때에 옷을 벗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미갈이 이것을 비난했던 겁니다. 미갈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다윗은 하나님이 왕입니다 하면서 법궤를 받아들이는 그 기쁨이 다윗에게 얼마나 컸는지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겁니다. 미갈은 다윗이 느꼈던 지금까지의 법궤가 없었을 때의 고통, 또 법궤가 들어왔을 때의 그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지 미갈은 그것을 바라보지 못했기에 다윗을 비난하고 비판을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큰 일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모습을 행하면서 살아가는가? 우리가 숙명론이나 아니면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잘못된 삶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따뜻한 믿음의 시선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에게 니느웨 사람들, 그 사람들 죄악이 얼마나 큰데 저더러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라 하십니까? 하고 반발합니다. 그리고는 가라고 하는 니느웨 성에서 제일 멀다고 생각했던 지중해 제일 서쪽에 지금의 스페인인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을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뱃속에서 제일 밑바닥에 숨어서 하나님이 찾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밑바닥으로 내려갑니다. 요나,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는데 요나는 자기 자신이 판단하고 자기가 정죄하고 자기가 심판하고 자기가 결정까지 다 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하나님, 당신 잘못했으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대모를 하는 겁니다. 형들을 용서했던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압니다. 사울 왕을 2번이나 살려주었던 다윗 왕의 사랑의 모습을 잘 압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가 너무 큰 것 내가 압니다. 나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차라리 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 백성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기도했던 모세나 바울사도, 스데반, 그리고 십자가상의 우리 주님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우리들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와 같은 사회의 어려움 속에서, 그리고 우리 개인과 가정의 어려움 속에서 에스라와 같은 울타리 신앙의 삶의 자세로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에스라는 숙명론도 책임 전가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함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죄악에 대한 뜨거운 회개, 이스라엘의 큰 죄 속에서 나의 허물과 죄를 찾아내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이 울타리 신앙이고, 이 울타리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울타리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스라 선지자는 오늘 8절 9절 말씀에서 조상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포로 생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다시 소성케 해주신 일을 상기해 줍니다.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거룩한 소수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종노릇하는 중에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누구나 과거에 자신이 지은 범죄와 고통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죄를 지은 만큼 그대로 갚으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시편 103편 10절에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기에 구원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나아가면 죄는 우리로부터 더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구원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울타리 신앙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믿음의 결단 그리고 그 죄악을 극복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능력도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나에게 너무 크기에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며 삽니다. 이것이 공로의식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신학자인 보네포 목사님은 죄의 고백 속에 복음의 은총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마치 나는 죄가 없기나 한 것처럼 꾸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 죄를 그냥 허물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내가 죄인이기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내가 죄가 많으니 나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네 하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죄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십자가의 주님의 은혜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할 수 있음이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으로 사는 죄인.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온전히 나타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절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 아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짜보십시오. 예수님의 피가 나올 겁니다. 우리 성도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집에 머물러 계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의 은혜가 오늘도 이 순간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운 시기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은혜와 힘과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오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그것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더 풍성케 해주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 죄악 가운데서 극복하고 이겨내고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의 풍성함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이러한 성도는 이때 비로소 죄의 무거운 장벽을 뚫고 하나님의 변화된 참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고레 뱃속에서 뇌집니다 하고 온전히 회개합니다. 참된 주님의 사명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니느웨로 다시 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선교를 행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초대교회 성도들 가슴을 치며 회개할 때 죄사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담대히 전하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어려움 속에서 에스라 선지자의 울타리 신앙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복된 성도들 한 주간의 축복의 삶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복비로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온전히 바라보며 숙명론이나 책임전가나 남을 정죄함이 아닌 죄악에 대한 뜨거운 책임성, 이렇게 큰 죄악들 속에서도 내 죄입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책임성 있는 회개가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봅니다. 큰 어려움 앞에서 더욱 드러나는 저희의 연약함을 주께 고백하오니 도와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에 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속히 치유하여 주옵소서.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를 돌보는 모든 의료진들과 공무원들, 봉사자들의 수고와 희생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서로 돌아보며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벗어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온 사회가 일상생활을 평강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속히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며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빛을 바라며 우리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 38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옵소.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이런 세상 지혜에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어나가며 나의 길을 겠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옵소.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옵소.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옵소.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빨리 진정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사회의 생활들, 특별히 우리 예배드림이 정상적으로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개인 위생생활에 힘써 주시고 또 특별히 나라와 민족 온 세계에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헌물을 교회 계좌로 보내주시거나 또 잘 정성껏 모아놓으셨다가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때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각 구역장님들, 기관장님들,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모든 분들이 우리 성도들을 서로 돌아보시고 어려운 일 없는지 살펴보시고 서로를 위해서 성도의 교제가 더 풍성해지시기를 부탁해 드립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은 우리 4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 주기한 후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기억해 주시고
부활절을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송영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우리는 사랑의 띠로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하나님을 향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우신 사랑, 특별히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의 모든 어두움을 깨치고 모든 죄악을 회파하며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우리의 자녀들,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온 세계의 모든 심령들, 또 이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복비로 축원하옵나이다.